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로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5년 전에 그 은혜 이렇게 경험했어. 10년 전에 그 은혜 경험했어. 최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그 성실하심의 은혜가 있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방금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 주셨어. 우리 15년 전, 20년 전 은혜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최신 은혜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자랑하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나단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 너는 안 돼. 아니 하나님 왜 다윗이 지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윗을 딱 짓게 하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서 복된 인생 사는 축복된 왕임을 더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죠. 또 모세가 있습니다. 평생 정말 고생하고 헌신한 그 모세,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모세의 마지막 마침표를 좀 멋있게 좀 찍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 딱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마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또 오늘 말씀도 이렇습니다. 그렇게 악이 가득하면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아예 시작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이라는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실 능력은 충분하신 분인데 왜 내 생각대로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결국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완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성전과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역할을 구분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 성전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은 완공을 하는 다른 사명, 다른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괴가 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전을 짓기로 한 그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짓지 못하겠지만 대신 준비하는 역할은 너의 역할이다라고 다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거는 못하게 하고 자꾸 다른 걸 나에게 하게 하시는, 맡기시는 일이 있을 때 오늘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구나, 다른 사명을 맡기는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완성의 열매를 맛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씨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꾸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씨 뿌리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맛볼 수 없기에 나는 열매를 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라면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그 뿌리는 것에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교사 강습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강습회를 참석하는데 한 번은 참 감격적이었던 게 딱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저희 반이었던 아이가 청년이 돼서 교사가 돼서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 이렇게 왔더라고요. 제가 그 씨를 뿌리면서 이 아이가 교사가 될지도 몰랐고 이 아이가 나중에 뭐 어떻게 할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내가 그때 그 부족했지만 열심히 수고했던 그 열매를 이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때로 볼 수 없을지라도 오늘 그렇게 씨 뿌리고 가꾸는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모세도 그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제가 모세 입장이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치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음을, 또 모세의 부족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을 때 모세라도 그렇게 갈 수 없음을 또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순종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모세를 통해 또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홍수 때 하나님은 왜 완전히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하셨을까? 오늘 말씀 읽어보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 엄청난 심판이지만 그 가운데 방주에 탄 노아와 그 동물들은 다시 살아나 그 땅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 창세기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인간들을 실패로 여기고 포기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로 가득한 그 상태를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프신 이들을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의 방법을 하나님이 홍수라는 방법을 통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준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6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시작에 보면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계획의 준비를 마치시고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심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심판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면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방주와 같이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를 내리심으로 심판하시지만 방주를 또 준비하심으로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은 심판 가운데에도 그 사랑은 분명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심판이 회복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나쁜 염증들과 그런 세포들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치유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의 그 씨앗들을 준비하시는데 홍수 가운데 노아가 그렇고요. 또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이 그렇고 또 포로기 가운데 남은 자가 그리고 신약시대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공동체를 그 민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은혜는 노아가 정말 완벽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노아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그 방주에 탔던 특별히 동물들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도 인간들 때문에 함께 고통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의 인간뿐만 아니라 이 생물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요나서 4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1절에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사람도 있지만 가축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지만 창조하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방주의 심판과 구원을 보면서 한 가지 연상하여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떠오르죠? 바로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우리는 이 방주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홍수의 심판과 방주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을 또한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죄에 대한 형벌,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바로바로 머리카락 하나씩 뽑으신다면, 하나님이 너 죄 졌어? 머리카락 하나 뽑으신다면 우리 모두 여기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 참 감사하죠. 머리를 뽑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이 방주가 없었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없었듯이 이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 방주와 같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 십자가, 하나님은 심판할 수 있으시지만 분명히 그 죄는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분명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주문이 닫히는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기억하여 와서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두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열고 싶어도 그 문은 열 수 없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 비가 내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를 맞으며 방주의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구원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생명을 구원한 노아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비를 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아닌 평안의 때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오늘 노아와 같은 보지 못하더라도 지금 바로 눈앞의 상황이 아니어도 그것이 올 것을, 그 약속을 믿고 미리 준비하고 또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상상만 해봐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비웃었을 거고 손가락질 했을 거고 그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미쳤다라고 그만하라고 조롱을 멈추지 않았을 거고 유혹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한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하러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고, 그렇게 무슨 아침 저녁 새벽으로 가냐고 비웃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그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기준에 분명히 다르고 이상하게 보였지만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에 그 방주 짓는 그 순종의 행동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고 기억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이거를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의심이 찾아오더라도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순종하여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취소되진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늘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꼭 붙잡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대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의 그런 신앙생활 되게 의미 없어 보인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믿느냐라고 말할 때 노아가 그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셨고 분명히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아직 더디 오신 이때에 내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겠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로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늦추시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조롱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또 붙잡고 나가야 될 말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아멘. 방주 외에는 살 길이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하실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이 약속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방주의 그 문을 통과하여 그 안에 머문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듯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할 심판 앞에서 이 복음의 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만이 분명히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그 방주의 문을 통하여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에 이르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이 아니오 구원에 이르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1절에 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노아는 그 당시 그 세대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세대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자들이 누구일까?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주의 약속대로 의로움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노아 같은 자들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전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 예수의 복음과 생명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노아의 방주라고 선포하고 믿고 또 이 방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떻게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 더 지금 시대에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때가 맞았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와는 좀 다르게 응답이 좀 느릴 수도 있고 내가 좀 기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서 있게 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면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실 것을, 또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 받으실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